예수님이 선물하신 구원과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많이 불안해 됐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또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은 우리 사람의 본질에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자리를 잡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할진데 하나님,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주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주이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랑의 고백을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고백을 들으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귀한 사랑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포 근처에 가면 그 폭포가 일으키는 물보라에 의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적셔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 되신, 기쁨의 근원이 되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적셔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매일매일 듣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도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집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주십니다. 집을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하루는 그 하루가 소망으로 채워지고 그 하루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여 주셨기에, 그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기에 오늘 이 하루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대표해서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도 모르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도 저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제자들 상황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못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척하고 물어보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께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모든 것에 대해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분은 설명해 주실 것이고 답을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하고 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대답해 주실 것이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도 가르쳐 주시죠. 빌립이 묻게 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라는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다시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주목해 볼 것은 시간의 길이가 곧 믿음의 깊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제의 믿음이 곧 오늘의 내 믿음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이 도태되고 있지는 않는가, 어제의 믿음보다 더 있고 있지는 않는가,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매일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습관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잘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심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15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도 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이유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을, 말씀을 사랑함으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제와 내일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이 하루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지켜나갈 때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던 그 놀라운 영적 신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이 하루 가운데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 위대한 일들이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놀라운 기적,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목적,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쩌면 근심과 걱정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또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것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열매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이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근심 걱정에 매여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휩싸였던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 안에 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염려의 문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워 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온몸과 내 영혼 가운데 적셔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이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는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근심의 지배 아래, 두려움의 지배 아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사온데, 내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근심과 걱정의 눈길로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내 온 영혼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 또 자녀들, 또 중보기도하는 대상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랜 신앙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영적 신비를 누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신비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주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근심 걱정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을 누리며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을 주목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심각한 바이러스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모든 메마름이 해갈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긍휼의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이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여 주님을 더 주목하며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더욱더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이때 하나님을 더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살림을 받고 노임을 받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자만하여 나갔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쫓아 나갔던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엎드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돌이키오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 중국과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리심을 받는 귀한 기회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해 찾아온 나의 삶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이 병들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질병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해, 삶의 크나큰 고민으로 인해 하나님 두려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시오며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 주목하며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소망하고 말씀 앞에 나가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 소망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